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렇게 대조해서 두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대요. 정말 지혜롭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지요.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당장 뭐가 생기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찬양한다고 내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겠지만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싫다고 반갑지 않은 이 방법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아멘. 좀 크게 아멘. 그들이 지혜 있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것이다. 헛것이래요. 헛것. 우리가 아무리 수단이 좋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을 사시고 영원을 쥐고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거죠. 경계하자는 거죠.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13장, 일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한 본문이지만은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52장까지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신 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곡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 그걸 위해서 애쓰시는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25장까지 본론 부분에 이제 1부인데요. 여기에 12편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따른 강조점이 다 있어요. 강조하는 면이 다르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곤란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원인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예언 12편이 2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5번, 6번째 예언인가 그래요. 이런 독립적인 예언으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나도 출신 제사장의 아들인 거죠. 제사장이 여러분 무엇을 입습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 세마포로 고운 배로 짠 에봇을 입는데 그것을 다 입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띠는 게 허리띠란 말이에요. 허리를 딱 이렇게 둘러매거든요. 이렇게 너풀거리지 않도록. 제사장 가문 출신인 예레미야는 이 띠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걸 넉넉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뱃띠 알지? 그 띠 알죠? 그 뱃띠 하나 사와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있으라. 하나님이 뭔가 이제 예언적,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려 하신다는 것을 벌써 아니까 이제 사와서 허리에 띠고 있었는데 이제 내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강가에 그것을 파묻고 있으라. 물에다가 파묻으면 이게 썩을 텐데. 하지만은 하나님이 부은가 주시려고 하니까 어떤 학자는 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1000km 이상 떨어졌으니까 환상으로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갔다 왔다고 보는 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가서 이제 거기다 심고 감추어뒀는데 한참 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뱃띠를 이제 다시 가져와라.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그 파두었던 그 숨겨두었던 물가에 심었던 그것을 파내보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은요, 여기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완전히 썩어가지고 한참 여러 날 후에 오랫동안 뱃띠가 여러분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호리에 띠는 거죠. 호리에 있어야 될 띠가 아니 강가에 물가에 그것이 이제 심어졌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죠. 이탈, 위치 이탈을 말하는 거죠. 아니 사람의 호리에 있어야 될 뱃띠가 왜 물가에 심어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뱃띠 그 당시 귀한 그 가는 배로 뛴 제사장의 허리띠에 띠는 그 허리띠 귀한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속했고 허리에 있어야 될 이 뱃띠가 물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오랜 후에 여러 날 후에 완전히 썩어버렸더라.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예레미야야 보았느냐? 아이고, 예, 처음에는 그 아름답던 뱃띠가 고운 배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 냄새도 나고 완전히 쓸 수 없게 됐네요.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내가 이렇게 썩어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심판의 경고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못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패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원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만하다고 하십니까? 왜 악하다고 하십니까? 이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주신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훈하고 교훈해서 이미 귀가 닳도록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 말씀이 있고 줄줄 잘잘 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수십 년 믿어서 알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서로 미워하면 안 돼. 탐욕 부리면 안 돼. 남들 억울하게 비방하고 다니면 안 돼. 알잖아요. 마땅히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아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10절에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해야 될 본분을 양심이 알고 아는데도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허무한 우상에 가서 절하고 섬겼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 교만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금 목에 기부스하고 뭐가 잘 됐다고 좀 뻐기고 이런 어떤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뜻과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거스려서 꾸역꾸역 엉뚱한 길로 뱃띠가 사람의 이 허리에서 이탈해서 물가로 들어가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징적 행위로 예언적 행위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의 허리에 딱 속해가지고 영광스럽게 그 본분을 해야 될 허리띠가 왜 물가로 들어가서 스스로 썩느냐.
너희의 교만과 악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래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 앞장 19장에 보면 십계명 주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야, 우리 중에 너희들 중에 내가 이 말한다고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고 언제 하나님이 홍해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홍해 도화를 말하는 거죠. 독수리가 날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한마디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가 있어야 그 강을 건너듯이 그 바다를 건너듯이 꼭 너희가 독수리 날개에 업혔듯이 내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독수리가 날아서 그 바다를 건너듯이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의 그 강력한 그 압제와 그 소나기에서 내가 구원해낸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누구도 여기서 아니요 한 사람이 없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애굽을 염두에 애굽의 강력한 그 국가도 내 손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거역하면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꼼짝 못하게 진멸하고 너희를 빼. 야,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냐? 내게 속한 것 아니냐? 하나하나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느냐 듣지 않아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애굽도 내 말 듣지 않아서 폭삭망했듯이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래야 되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 앞으로.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해라. 다른 것 없어요. 내 말을 잘 귀담아 좀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좀 지켜봐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그 타워 팰리스는 요새는 별것 아니지요. 저는 부잣집에 안 가봐서 몰라. 잘 사는 사람이. 뭐 아파트 한 채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 그래요. 롯데타워인가 뭐 거기가 뭐 위층에 뭐 어디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누가 100억이 넘는데 아파트 한 채. 얼마나 야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살까 궁금하잖아요. 잘 사는 분들. 얼마나 돈이 있어야 100억짜리 집에서 살겠습니까? 그 돈을 잠겨놓고. 야 저 집은 뭐가 있을까? 부잣집에서 여러분 그 정도 부자일지라도 거기에 무슨 허술한 게 있겠어요? 이 컵 하나도 아마 고급을 쓸 거야. 응? 그 안에 수건 한 장도 고급이고 왜 부자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분들의 소유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부자도 자기 집에 정말 그 정도만 부유하다 해도 자기 집에 허술한 거 두지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분이 그 노예 백성이었던 우리 19세기에 조선 말에 우리 그 대신들 이완용, 박영효 뭐 이런 어떤 고관대작들하고 이야기했던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 한번 한국을 다녀 한국인에게서는 냄새가 나서 옆에 근접을 못하겠다. 고관대작들이 목욕을 자주 안 하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 그저 향낭 차고 다니면서 냄새만 그냥 미화시키지만 그 냄새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향을 꼭 차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양반들은. 왜 차고 다니? 냄새 나니까. 고관대작들이 그렇게 서양인의 눈에 냄새가 났다면 이 천민들은 어떻겠냐.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천한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너희가 내 말만 잘 듣고 내 언약을 조금 지키면 내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구별되게 높은 민족,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제사장 옷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화로운 옷을 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 너는 그를 거룩한 자로 여길지어다. 제사장을 얼마나,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일반 백성들 상상할 수 없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금실로 수놓아서 대제사장 입히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할렐루야. 생명의 전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거룩한 언약을 중개하는 생명의 전달자로, 너도 살지만은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전달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렇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벳디가 스스로 이탈해가지고 강물로 들어가서 썩어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서, 그렇듯이 큰 교만 스스로 썩어버려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1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만.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게 수백 년이 지났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정은, 내 계획은 너희를 내게 속하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하며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양보절, 뭐뭐 하였으나 양보절 앞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곡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쓰셨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그 다음 귀결절은 뭐예요? 쉽게, 너무나 냉담하게, 너무나 쉽게,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원어로는 여러분 웰로 샤메우,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간곡하게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띠가 자기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너희가 내 속에 꼭 붙어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노력은 길고 오래고 처절하고 관심이 있고 진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냉담하게 거절해버렸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은 어떻게 생깁니까? 누구하고 조금 사귀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끝없이 자기 돈을 써주고, 이번에는 내가 내야 되는데, 저번에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그 별것 아닌 걸로 편하게.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무언가 가족같이 끊임없이 주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 부담이 없지요. 관계가 계속돼. 그런데 무언가 이 사람 만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무언가 부담스럽고 자꾸만 내게 얻어가려고 그러고, 무언가 막 그냥 빼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인군자를 할지라도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갈등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좋은 것, 영원한 것, 자기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처절한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냉담하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 그게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 갈등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갈등이죠. 참 신기한 갈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약에 대우해 준다면 싫어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냉담하게,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너희가 내게 속하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너무나 쉽게 거절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관점의 문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영원한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여기만 매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탐심이 우상이지요. 탐심.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탐욕을 부리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일단 제쳐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점이 아직 하나님의 관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귀중한데 우리는 이게 그래도 귀중한데 이러고 있는 거죠. 차원의 문제. 차원의 문제. 근본적인 지식의 차원의 결핍의 문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나는 아는 자요 증인이다. 예레미야 29장인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는 아는 자다, 증인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든 것을. 관계도 문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냉담하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끊임없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은 희한한 갈등이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야, 너 또 할 일이 있다. 예, 뭐 어떻게 할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포도주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해라. 예. 모든 포도주가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가득 찰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헤헤. 야, 예레미야야, 너 좀 예언 같은 예언을 해라. 너무 뻔한 예언 아니야. 우리도 알아. 그거 모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벌써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포도주로 찬다는 경고인데, 진노인데, 하나님이 진노를 보셔. 아이고, 겁난다. 우리 회개하자. 이게 아니고, 야,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다 채워놨어. 나도 알아.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건 나도 알아.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 조롱하고 있다.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성경을요 좀 읽다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마음이 본래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불쌍히 여겼지 않느냐, 아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많이 다 읽지 않았는데요. 15절에서 17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여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이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서 안타깝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너희는 제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망하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이렇게 깜깜해지기 전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동족들이 파멸당함을 인해서 내가 울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요, 예레미야만 웁니까 여러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고 이 땅만 탐욕으로 아득바득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여러분, 우는 신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세상의 신 중에 다 우상이지만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 중에 누가 밤낮으로 그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불쌍해서 운다는 신을 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1절 다시 한번 1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속된 말로 좀 팔고 다녀요. 아, 내가 이성수 목사 알아? 그래요? 그분하고 친해. 돈 좀 빌려줘. 그렇다면, 그리고 갚지도 않냐고 자꾸만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닌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내 이름 다시는 대고 다니지 마시오. 내가 언제 당신을 안다고 하겠어? 여러분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을 누가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중에 간곡하게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힘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는 힘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좀 칭해졌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너희가 대변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때문에 내가 영광과 명예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 너희도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부임하기 전에 선본다고 첫 설교가 2001년 5월 둘째 주일날 2001년 5월 둘째 주일날 창세기 22장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설교했잖아요. 아버지여,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아버지,
100세를 넘어서 한 120세가 됐을까? 115세가 되었을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독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전에 드리려고 하는 그 칼을 들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봅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감이 안 오니까 육신적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만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했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만 극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한 그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성삼위일체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증거를 요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는 별로 받은 거 없는데 하나님. 평생 섬겨도 하나님 받은 거 없는데. 증거, 첫 번째 증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불경건했을 때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원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증거, 제가 이름을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발 좀 구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겁나지 않아요? 혹시 뭘 좀 달라 할까 봐, 피해를 볼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내 이름 좀 사용해라. 내게 뭘 구해봐라.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왜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성취한다. 너희 기쁘지? 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받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돼. 야, 내가 아들 보낸 보람이 있네. 응? 아들 보낸 보람이 있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보람이 있네. 이 자녀들이 내 아들의 이름을 알고 내 사랑을 알고 이제 나를 믿고 이제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나에게 뭔가 구하네.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께 어떻게 구해요? 종이 구하는 거 있습니까? 주인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그런데 아들은 구하잖아요. 아버지, 나 통닭 먹고 싶어요. 사줘. 잉 하면 사줘야지. 사줘야지. 안 구하니까 못 주지. 구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잖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세 번째 증거,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랑 하나님의 상속자. 뭐 100억 아파트 쓰고 사는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 똑같은 분량을 받을 공동상속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많이 받겠지 아니고 똑같이 받는 공동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 것이라고 그리스도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신뢰하는 거죠. 하늘의 상속자 되게 하셨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뭔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거짓된 것을 믿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탐욕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말,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들의 말을 들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땅이지 우리의 유업이 있을 땅이 아니에요. 사람의 크기는 여러분, 그 사람이 의지하는 분의 크기와 같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돈의 가치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억이 있든 만억이 있든 수만 억만금이 있든 그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돈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를 의지한다, 권세를 의지한다. 그 권세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비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시고 위대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행하는 자가 위대한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그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단순한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큰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합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우리만 결정하면 돼. 우리만 결정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 그 하늘의 상속자 되게 했다는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다른 거 받은 게 아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맹세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6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을 끌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 왔는데 그가 오래 참아서 그가 약속을 받은 것은요, 25년이 지난, 그것도 25년이 더 지나서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 정도가 됐으니까 한 40년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꾸준히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드디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맹세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돈이 안 생긴다고, 당장 뭐가 먹을 것이 안 생긴다,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받으면 그것이 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소망으로 여겼고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기억해 두겠다. 그 약속 하나면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인 너희가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살림살이를 왜 부러워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왜 그것에 마음을 씁니까? 부자 되기에 왜 애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받았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초라해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함을, 그 위대한 약속을 믿고 찬양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